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4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14장을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14장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사실 오늘 말씀도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귀를 듣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15장에서 쭉 비유를 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잡을 데 없고 남한테 다 존경을 받고 누가 봐도 참 사람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들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으로 말하고 하면 소위 신학 박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견주어도 자기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전혀 벗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왜 예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약자들, 그래 버려진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지도자층이라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배척을 합니다. 반대를 하고 어떻게 흠잡을 것이 없는가를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만은 거기 약자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약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걸 오늘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좋을 리가 없죠. 자신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장 전체의 내용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인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율법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느 것보다 그런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깨달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것인데 그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것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이웃과 벗을 다 불러 나와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말하면서 함께 즐기자라고 함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으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마찬가지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면서 함께 즐기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의 또 결론이 뭐냐? 10절을 보니까 아까 그 첫 번째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우리들이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데 중점을 두게 대부분이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데 중점을 둡니다. 물론 이런 것을 찾는 건 역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 개의 비유의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도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중점은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존재가 아니다.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자신들만큼은 기뻐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라고 자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정말 힘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거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누구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착한 사람들이 있죠. 남을 이웃에게 많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 이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바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을 봐도 우리가 언뜻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행동일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선행을 많이 해야 기뻐하시느냐? 종교적인 열심이냐? 그거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만큼은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지금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 그 약자들이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비유를 한번 그렇게 같이 봤지만은 뭔가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이게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바로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물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한 마리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그 한 마리에 비해서 99마리의 가치는 너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마리의 그 양은 왜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 그렇게 중요하면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바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쨌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가 안전하게 가두어 놓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를 찾은 후의 행동도 저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론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그 기쁨이 큰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할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즐기자라는 이 표현은 잔치를 베풀자는 의미인데 그 한 마리의 양의 그 양값보다도 그 아마 쓰여지는 비용이 훨씬 그 지출이 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찾고 벗과 이웃을 함께 불러서 즐기자라고 하는데 그 역시 한 드라크마의 액수를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지나친 과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의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시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각은 새로운 시각을 보고서는 바라봐야 될 그 나라지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양을 어떤 숫자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을 숫자적인 가치로 환산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99마리의 양을 잘 단속을 하고 신경을 쓰고 난 후에 양을 찾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7절에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삶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교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양은 누구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들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죄인을 빗대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놓고 지금 이 이걸 갖고서는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누가 봐도 의인 99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자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해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유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어떤 계산과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마리, 한 영혼이 주님께는 전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갖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풀어내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시각으로 바로 인간을 보는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자신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누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손에 쥐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보면 참 세상 사람들보다는 뒤처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더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비유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단순히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0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의 동전입니다. 은동전. 그것을 헬라가 쓴 그 동전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드라크마인데 그 드라크마의 가치는 뭐 시대마다 다 변할 수밖에 사실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한 드라크마는 바로 한 데나리온과 동일하게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한 하루의 품삯의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한 10드라크마도 역시 노동자에게는 적지 않은 그 액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도 사실상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즐기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단지 돈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서 기뻐하고 즐겼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 풍습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반지도 하고 팔찌도 하고 머리띠도 하면서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갖고 세메디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처럼 10드라크마가 남편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이 사랑의 징표로 사용이 되면 그 10드라크마는 그때는 이 화폐의 가치를 초과한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사랑의 증표로 남는 것입니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10드라크마가 있는 곳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9 드라크마의 가치 또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1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한 바로 죄인의 가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 반지를 요즘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다 선물하죠. 선물을 해줬는데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그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 계속 끼고 그것을 늘 의미를 생각하면서 늘 결혼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 딱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반지가 없어서 반지가 어디가 있나 찾아봤더니 있을 만한 데를 아무리 찾아봐도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있는데 구석구석 며칠 동안을 샅샅이 뒤져서 반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지가 어디냐 보니까 소파 구석에 박혀서 그 틈새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반지를 찾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고 가족들을 함께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그 반지가 어떤 금덩이로서 가치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언약의 의미 때문에 그 반지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가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두 비유를 설명한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99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가치가 있고 누가 봐도 그것이 소중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비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가 전체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다수보다도 회개한 한 죄인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면 종종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한테 또 자선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히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의 가치를 따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외적인 열심보다 바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선사업하고 열심을 내는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열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살든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로구나. 그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교회의 관심을 어디에 있느냐. 아홉에 관심을 두고 잃어버리는 하나에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헌신적인 사람들, 또 재정에 도움이 주는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한 영혼,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오늘 비유에서 한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던져주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만족하고 혹시 살아가지 않느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성도는 의인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99에만 만족하며 일은 하나를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효율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바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사마리아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고집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그 여인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고, 결국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뛴 병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날 단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갖고 정말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리는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리는 한 사람을 품을 때 바로 하늘은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아주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 또 다른 길로 내가 생각하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이 그 큰 기쁨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의 뇌에는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이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될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갑자기 사람 없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가라는 말씀만 주셨지 왜 가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빌립은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을 어떤 사건에 불과처럼 그냥 한 사람을 그냥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바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셨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의인 99이 더 귀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이 넷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또 이 교회도 이런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교회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아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성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더 크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